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11월 3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우리 시작할 때 먼저 요한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통독 가이드 말씀드린 다음에 주일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좀 잘 다뤄야 되는데 이번에 토요일부터 묵상을 시작하게 돼가지고 요한복음 전체적인 설명을 드릴 기회를 좀 놓쳤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제가 시작할 때 책들에 대한 기본적인 개관을 설명드리는데 토요일 날은 아무래도 저희가 현장에 모여서 예배 형식으로 설교 형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로 요한복음이 어떻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또 주일은 저희가 각자 묵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벌써 1장부터 6장까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7장부터 읽게 되는데 이제 와서 좀 늦었지만 요한복음 설명을 좀 드리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4개의 복음서 중에서 마지막 책이죠. 앞에 있는 3개의 복음서들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서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하고는 굉장히 다른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종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던가 왕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던가 사람이신 예수님을 강조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신성에 집중합니다. 또 누가복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 헬라인을 넘어서서 더욱더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적혀진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이 더 후대에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제가 통독을 위한 도움말로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보시면 우리 수요신앙 강좌에 미리 보는 신약 시간에 김종현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본적으로 성육신이라던가 성부, 성자 관계라던가 또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신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처음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그걸 너무 어렵게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문이 요한복음 안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인데 이 구문이 어디에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읽어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는 무엇이다 라는 구문은 6장에서 어제 말씀인 6장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요한복음은 맨 앞부분에 말씀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서론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에 집중하거든요. 그 첫 시작이 1장 앞부분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장 뒷부분에서는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이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요. 이 요한복음의 특이한 부분은 고별 설교가 굉장히 길게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는 다른 복음서하고 비슷한데요. 18장과 19장 두 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20장에서는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독특한 특징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부록에 해당하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하는 21장의 한 장도 덧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공생의 사역이라고 대충 묶은 부분도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복음과는. 제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설명드리면서 아마 이 도표를 보여드렸던 것 기억하실 텐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마가복음이 최초로 세워놓은 순서를 따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인 순서가 같습니다. 공생애 준비하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갈릴리에서 먼저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상경하신 후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바로 이 부분이 달라요. 공생의 사역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묘사하고 있느냐? 요한복음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여러 번 오가신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제가 여기 앞에 도표로 보여드리는데 2장 1절에 보시면 분명히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계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인데 2장 13절에서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셔요. 다른 복음서들은 이 성전을 정화한다던가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다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벌어진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이 2장에서 이뤄진 것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3절을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5장 1절에 또 유대인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4절에 유월절이 한 번 더 다가오는데 이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셨습니다. 6장 59절에 보시면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에 7장 2절에 초막절이 다가오자 다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0장 22절에도 보시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계셨고요. 그리고 11장 55절에 보시면 유월절이 한 번 더 다가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도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번갈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3년이라고 보는 이유가 이 요한복음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을 최소한 3번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적어도 3년은 공생의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3년이구나 라고 할 때 그 근거는 요한복음에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 달리 공생의 사역이 주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여러 번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신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배경이 조금 더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우리 통독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요. 요한복음 7장, 8장, 9장입니다. 자, 그런데 8장의 앞부분이 조금 따로 떼어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4수로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7장은 초막절 설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을 맞이하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요.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안 올라가셨어요. 형제들을 먼저 보내셨는데 중간에 올라가셔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십니다. 가장 유명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37절 38절인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었는데 이런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확하게는 7장 53절부터인데요. 마지막 절부터인데 가늠한 여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이 8장 전반부라는 말 앞에 괄호를 표시해놨습니다. 대괄호를 해놨습니다. 뒤에도 대괄호로 닫아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도 그렇게 적혀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어떤 성경책을 보시는지 제가 모르지만 대부분 책으로 만들어진 성경책이라면 모두 그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혹시 폰이나 이런 것으로 앱으로 보신다면 표시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의 말씀에는 꺽쇠가 앞뒤를 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오래된 사본에는 이 자리에 이 본문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 본문이 성경에 원래 있었던 게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본문 자체는 오래된 사본에서도 다 발견이 되는데 위치가 제각각이에요. 이 자리에 있기도 하고 누가복음 어디에 붙어 있기도 하고 요한복음에 있는데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붙어 있기도 하고 다양한 사본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아주 오래된 사본에도 다 나오기 때문에 다만 이 내용이 이 요한복음 8장 이 자리에 들어가 있기에는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흐름을 좀 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사건은 이 자리가 아니고 누가복음이나 어떤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어서 성경책에도 이 대괄호 꺽쇠가 그어져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가늠한 여인 사건 워낙 유명한 사건이라 뭐 다 설명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한 절만 제가 인용해 보면은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 요한복음 흐름에서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실은 초막절 설교 다음에 8장 후반부가 오게 되죠. 증언 논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 설교를 듣고 나서 반응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더 추가로 주시는데 이게 논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안식일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이 치유를 한 이후에 계속 논쟁들이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것이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발상을 전환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7장부터 9장까지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고 여러분 마음에 와닿는 말씀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부르심의 주제를 품고 달려왔는데 11월 한 달 동안 다시 한번 정확하게는 4주죠. 4주 동안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어제는 그 첫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워낙 익숙한 내용이지만 익숙한 오늘의 안경을 잠깐 벗어놓고 성경시대 안경을 쓰고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됨의 의미를 세 가지로 확인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녀로 부름받아서 양자의 영이라는 말이 오늘날과는 굉장히 다른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한 자격을 가진 자녀로 부름받아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었죠. 이 성경시대의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는 것이고 그 정신을 물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도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삶의 모든 자리들이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나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시대 부모가 자녀에게 노하우와 비법을 알려줬듯이 책임감을 가지고 훈련시키셨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과 영광을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상속자로 자라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를 제가 어제 삼각형의 모양으로 그려서 보여드렸었는데요. 정체성과 사명과 친밀한 양육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신앙의 기본에 깔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실 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드셔야 되고요. 삶의 의미를 잃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룩한 일이 아직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겠고요. 홀로 버텨내기 힘겨운 일들이 생겨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고 그냥 나를 버려두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시며 힘주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나눔 질문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에서 시작되는데 언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느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되는 특권이 2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하나는 영광인데 여러분 최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어떤 고난이나 영광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눔 질문 2가지로 오늘 어제 들으셨던 주일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새벽 시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신 후에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